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그 죄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그들은 도리어 뻔뻔스럽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무지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길만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지난 수요일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죄 없는 의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적 무지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무지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 첫째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철저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어질른 그 죄에 대한 그 값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16절 1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됩니다. 죄의 값을 받아야 됩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감추거나 은폐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 눈이 내 얼굴 앞에서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엄밀하게 죄를 도모하고 계획하고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엄밀한 계획을 세우고 나 혼자 마음에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마련해 놓은 그 복들을 왜 받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가? 바로 이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참 중요하다. 아니, 이 회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힘든 상황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엄밀한 죄를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영적 무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졌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꼭 죄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도 있고 이 어려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경우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경우에 어려움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엄밀한 죄가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든 그 원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혹 죄와 관련이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나 자신의 엄밀한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없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통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복의 물길을 되돌려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마시고 먹고 누리게 하는 극적인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적 무지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은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다 백성이 배반을 하고 죄를 짓고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서 회개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구원 자체를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못 가겠다고 다 거부를 합니다. 왕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 가운데 거부했던 자들을 다 진멸합니다. 대신에 거리로 나가서 병자들,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교만한 자는 버리셨지만 다른 이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풍성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앞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그 일들보다도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북방 땅, 쫓겨난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일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은,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은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이상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우상을 숭배했던 그 무지했던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거짓된 세력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 손, 내 능력,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직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 하는 사실을 알리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셔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만 보면, 문제만 보면 힘 빠집니다. 낙심됩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일할 맛도 나지 않고 살 맛도 나지 않습니다. 이 환경만 아니지요. 나 자신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보더라도 힘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보다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보다도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보다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괴로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에 승리자가 되고 복의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로 우뚝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천대와 멸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참고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2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에레미야를 붙들어서 결국에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나타내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던 이 고백,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힘들고 걱정되고 여러가지 상황이 암담한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용기 갖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